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엘리 가문의 멸망,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 30절까지 전반부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구별하여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한 그 아버지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언하신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31절부터 36절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상실된다. 완전히 상실된다.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둘째로 엘리 자손의 남은 자손에게 경제적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갖고 제사를 멸시하고 함부로 했던, 욕심 갖고 살았던 선 넘은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본문 35절 말씀에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던 아히두비라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또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다말 계열의 엘리 후손인 아비아달과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이 함께 대제사장 되었다가 이제 사독과 그의 후손만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사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시지요?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도 무너지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사를 멸시하고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이 엘리 가문을 내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높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기름 부어 세울 사울과 다윗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받을 상급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어드릴 때, 한나처럼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유다처럼 냉철하게 그걸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 또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오해받을 수 있다. 이게 지난주일 말씀이었는데요. 마리아가 유다의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한나도 사무엘을 드리고 아마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제사장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왕들에게 기름 붓고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존중히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배드리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께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로 나타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할 때마다 늘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셔서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여러분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요. 병든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크게 하였을 때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동할 때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결하게 회복되는 3일 밤 9일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주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조이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묻고 있습니다.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2번이나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고 또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족속을 구별하여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엘리와 2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신들 당사자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냥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그냥 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한들 이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간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직분을 받은 자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 받은 직분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구절에서 무엇이 우상일까요? 네, 딩동댕. 표현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아들을 막 무시해라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가로챕니다. 그거를 제물과 예물을 밟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책망하고 야 그러면 큰일 난다 야 큰일 난다. 징계하고 스탑시키고 공의로 바르게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희 권사님. 그냥 두 아들이 너무 귀했어요. 자기 아들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제가 중등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예배가 9시였습니다. 근데 맨날 담임 목사님 그 중학교 2학년 딸이 항상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항상 늘.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목회자 딸인데 본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딸이 이렇게 맨날 지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전도사 나중에 딸 키워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없어서 뭐라고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주아랑 이제 지훈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겠죠. 이게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하루 늦잠 자는데 그 예배 시간 그 깨우는 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래서 저 뭐 딸 키워보라 그러더니 진짜 딸을 주셨어요.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어느 부모에게나 다 공통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잖아요. 이걸 알 뿐만 아니라 믿었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조차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바칩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실행에 옮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대제사장인 엘리 역시 이걸 잘 알고 있었지요. 아는 것과 그 아는 만큼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예, 살아내야죠. 이 아들들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을 사랑스럽다고 그냥 넘겼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는 아들 둘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거죠. 섬긴 것이죠.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아들을 바쳤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나는 그 귀한 자식을 얻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찾아다니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실 아직 내 안에 뿌리 뽑지 못한 우상일 것입니다. 이 유혹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엘리처럼 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한나에게도 사무엘이 사실 이 유혹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한나는 달랐어요. 마리아도 달랐어요. 그 향유옥합 얼마나 그 귀한 거를 애지중지. 아브라함도 달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또 조금은 부족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넉넉하게 사는 것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일상을 그렇게 살아서 땀 흘려 벌어 일하고 누리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거는 모든 삶, 그건 나귀예요, 나귀,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때론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잠깐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헬기 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저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절대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만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장차 나타날 일 가운데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직무 수행에 관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성실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나 일하겠습니다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격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나 그의 두 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그들이지만,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결국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한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러면 엘리의 가문처럼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과 호칭을 다 떼고 잠깐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직분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이 엘리 제사장 이 가문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집에 몰락을 예언하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후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타락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시대 그렇게 물들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버림당하게 되고 말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타락이 동화되어 물들어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달래기만 할 때 결국 새로 오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지만 타락한 세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하고 의롭게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그 사람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한나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어 근신함으로 이 세대에, 또 우리가 이제 장소도 옮겨서 새롭게 시작할 때 새 시대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새로운 때에 알맞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갱신하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이 하는 조이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